시작하겠습니다. 서한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서한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소호신 기도의 비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초하루가 되면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까지 신중 기도 모시죠. 그게 소호신 기도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소호신들은 어느 분일까요? 핵심이 되시는 분은 사천왕입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 소호신 기도라는 약간 여권같이 생긴 게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내가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에요. 제가 소호신 기도라는 책을 냈잖아요. 책을 냈는데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이제 책 사이즈니까 좀 크기도 크고, 그래서 늘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하면은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새로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생긴 게 꼭 여권같이 생겼어요. 사이즈도 똑같고요. 뭐 디자인도 이제 한국 전통 문양으로 해서 되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거 줄 때는 항상 제가 그걸 해요. 해외 가실 때 이거 들고 가지 말아라. 이건 들고 갔는데 여권도 꼭 챙겨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에 뭐가 있냐면 자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호신 기도 요거 기도집 하나면 가장 쉽고 빠르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보면은 맨날 내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스님 기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수도 없이 답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한 달 전에 알려줬는데 또 와서 또 묻고, 또 알려줬는데 한 달 뒤에 와서 또 묻고, 그래서 힘들다. 참 꼼꼼하게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예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가서 떠 먹여주기로. 먹는 거 알려주는 거 하니까 안 먹어. 그래서 떠 먹여주는 걸로 한 게 요 작은 거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비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없이 기도를 한다?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득이 되는 거를 하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식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가 내 원이 성취됐을 때 그것은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거예요. 자비심이 없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있어요. 자비심이 없어.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비심 없이 돈을 벌는 방법은 많죠. 남의 거를 뺏어도 되죠. 남의 것을 훔쳐도 되고, 남을 해쳐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죠. 거짓말로 속여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죠. 소원이 성취됐잖아요. 내가 바라는 바를 얻었잖아요. 근데 자비심이 없으면 그 행동은 어떻다? 나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롭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비심 빼뜨리면 안 돼요. 꼭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자비심을 길렀으면 우리가 소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소원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오늘이 그 수시 논술 시험 날입니다. 각 대학교별로. 저희 절은 경희대 옆에 있는데 아침에 기도 오시는 분들이 다 1시간씩 늦은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경희대 수시 논술로 차가 꽉 차가지고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부터 수험생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뛰는 모습을 많이 봤다 하시더라고요. 수능 날만 그 뭔가 비상이 아닙니다. 요새는 이런 수시 논술 날도 비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자식이 시험 잘 치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소원일 텐데, 우리 가끔씩 여러분들 기도할 때 스님들한테 법문 중에 들은 법문 중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또 뭐가 있냐면 집착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이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될까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쉽게 되나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본능이에요. 내 가까운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은 본능입니다. 그 본능이 가장 강한 분들이 누구예요? 어머니들이 그런 본능이 제일 강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간절한 원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뜻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간절히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다른 스님들하고 나하고 답이 다른데 그거 어찌된 일이냐. 불교의 수행과 기도법에는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내려놓는 때가 있어. 내가 내려놓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 들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들지도 않았는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지. 계단을 올라가야 내려오는 것이고, 무언가를 쥐었어야 놓는 것이고, 돈을 벌어야 남한테 줄 수 있는 것이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일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다. 처음부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뭐 그 기도가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건 맨 마지막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뭐죠? 회향이라고 있습니다. 회향. 그 안에 내려놓는 법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회향 때 내려놓으면 되니까 기도 시작할 때는 내려놓지 마세요. 바짝 들고 하세요. 내 자식만 잘 되라 하고 마음 잡수셔도 돼. 왜? 맨 뒤에 회향 속에 두루두루하니 다 잘 되라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의 시험 잘 보고 우리 신랑 잘 되고 이렇게 마음 먹으셔도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가 나만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가? 내가 마음이 좁은가? 그런 생각을 일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비심을 길렀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뭐냐? 자비경을 읽어야 돼. 자비경. 아니 자비경 말고 과거치불 보경을 읽어야 돼요. 과거치불 보경은 사천왕 중에 다문천왕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신심이 너무,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너무 지극해서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었다 해서 다문이라고 합니다. 사천왕천은 우리 바로 위에 있어요. 하늘세계 중에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천왕들은 또 어떤 신들이냐? 신이에요. 사람은 아닙니다. 신이긴 신인데 여기가 우리 위에 하늘세계가 세계로 치면 6개의 하늘이 있거든요. 6개 육천이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6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신이라고 우리하고 욕망의 세계라는 것은 비슷해. 자, 여기가 6개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삶에서 늘 행복만이 있어요? 아니죠.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있죠. 왜 그럴까요? 6개라서 그래. 6개. 욕망의 세상. 나의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걸 차지하려고 그러죠. 충돌하는 거죠. 다툼이 생기죠.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못 얻겠죠. 그러면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본 듯하고 화도 나고 괴로움이 싹 틉니다. 서로가 원하는 바가 다 그렇게 중복되고 겹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세상은 그래서 괴로움을 필수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욕망의 세계에서 하늘에 있는 신조차도 이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사천왕은 어떤 욕망이 있느냐? 애착이라는 게 있어서 오욕에 빠질 마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성욕, 식탐, 명예, 수면, 요거 다 있어. 우리랑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신이지만 비슷하다. 마음은 비슷하다. 그럼 그 사천왕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산문 옆에 우리 조계 사는 사천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등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부인들도 있습니다. 다 부인도 있어요. 이 사천왕이 특히 다문천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어가지고 신심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한데 나 말고도 부처님 법을 듣고 신심을 일으키는 불자가 있으면 내가 나의 힘으로 보호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력이 일어났어. 중생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딴 사람 말고 불자인 사람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글을 하나 짓습니다. 그럼 그 글이 뭐냐? 과거칠불 보호경이에요.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처님, 제가 원력을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과거칠불 보호경이라는 걸 하나 읽을 텐데 부처님께서 이것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이 경을 읽는 사람이면 언제 어디서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애군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문을 쭉 읽습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불교에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동의와 허락이에요.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돼. 불교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신이 나가지고 불자들을 보호하는데 아주 앞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이름이 뭐가 된다? 수호신이 되는 거예요. 수호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매월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까지 수호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무탈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수호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수호신 기도의 글귀가 어떻길래 불자들을 보호해 주는가 보면 과거 칠불 보호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칠불을 찬탄합니다. 이 사천왕의 신들은 우리 인간이 사천왕의 수명에 비하면 우리가 하루 평생 한 80평생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사천왕의 신들한테는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아. 그렇게 오래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신들이 볼 때는 우리는 뭐다? 하루살이지, 하루살이. 응? 이렇게 그래서 수명이 되다 보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들과의 인연이 있어요. 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또 전생의 인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거 칠부를 다 기억을 해. 그러니까 불자들이 과거 칠부의 이름을 부르고 명호를 부르고 공덕을 찬탄하면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지. 저렇게 내 전생에 나의 스승이었던 분을 저렇게 저분 지금 때가 언제 지났는데 지금도 저렇게 찬탄을 하느냐, 그럼 내가 저 사람 꼭 보호해 줘야지라고 마음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경문을 읽다 보면 삼보의 찬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그걸 보고 감동받아. 불자가 됐으니까, 불자가 불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 미리 좀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여기 옆에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잠깐 드리면 중간에 보라색으로 기도해 주실 분의 이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다, 내가 급하다, 내가 보호받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요함과 안락함을 갖추신 모든 부처님의 가피로, 여기에 제가 뭐 불자라고 대신 이름 할게요. 불자가 항상 보호받게 하소서. 불자가 고요함이 충만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불자가 모든 병들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뇌가 제거되며 모든 원한을 넘어서서 열반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글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이름을 넣으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일러드렸더니 그 보호해줄 사람 이름 읽는 이 부분에 김철수, 김말수, 김미수 뭐 해가지고 한 10대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한 번 할 때 한 사람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만 해주고요. 또 해주고 싶으면 한 번 더 읽으세요. 이거 다 해도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과 삼보를 찬탄하고 과거 칠부를 찬탄한 공덕으로 이 과거 칠부 보호경의 가피가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회양문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회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회양. 근데 제가 회양을 하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든 요지는 뭐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먹여주는 거다 해서 그냥 여기다 하루 읽으면 돼. 그러면 저절로 회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짝 읽어볼까요? 읽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왜 회양이라고 하는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의 늙음과 죽음이 반복된 윤회에서 벗어나 대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발언하고 사랑하는 불자가, 여기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가 급할 땐 내 이름을,
불자가 뜻하는 바 모든 소원 이루고 세상에 도움이 된 좋은 인연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호신 기도를 드린 공덕과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선업과 공덕을 스님들과 부모, 형제, 친지들, 도움 주신 천신들, 그리고 성인들, 좋은 이든 나쁜 이든 친아이든 설령 원수일지라도 모든 존재들에게 차별 없이 회양합니다. 오늘 올린 기도 공덕으로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도록 회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더 길지만 이것만 읽으면 어떻게 된다? 회양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수호신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뜻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 왔을 때 길을 물어볼 때 자, 왼쪽으로 코너 돌아서 오른쪽으로 30m 가시면 있어요 라고 하면 길을 잘 못 찾더라고. 그래서 그 수호신 기도 책의 핵심은 제가 손잡고 제가 가이드가 돼서 자, 따라오세요. 같이 갑니다. 지금부터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직진입니다.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고 하는 요지가 담겨 있는 게 제가 쓴 수호신 기도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드릴 테니까 그건 사서 보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기도하기가 쉽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고, 사천왕천의 특징은 사천왕들은 하나의 사천왕이 어떤 생각을 하면 나머지 사천왕이 똑같이 그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이 사천왕은 또 뭘 하냐면, 여기 보면 제가 앞부분에 팔관제 계의 계목을 적어놨어요. 이걸 왜 적어놨냐면, 사천왕들은 8일, 14일, 15일 이렇게 한 달에 6일을 사자를 보내서 여기를 돌아보게 해. 그래가지고 불자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있으면 보고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불자들이 그 계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제석천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함께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자들이 제 계율을 지키는 이가 많으면 아, 다음 생에 우리 세계에 태어날 사람들이 많겠구나. 우리 하늘 세계가 더 번영하겠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계율을 지킨 이가 잘 없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명단을 함께 제석천과 공유하면서 와, 우리 앞으로 힘들겠다.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 절벽이라 사람이 숫자가 준다고 하더니 GDP도 내려가고 경제가 앞으로 어려울지 거라 하더니 아니 우리 세상도 비슷하게 됐다. 우리 이 세계에 태어날 사람이 적어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관제계는 한 달에 6일간 지키는 계율이에요. 그래서 그 팔관제계를 좀 지키십사 하고 그 앞에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우리 사천왕은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태몽에도 나타나요. 여러분들 혹시 부처님 태몽 자세히 들어보셨어요? 그냥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갔다까지는 아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 마야 부인이 이제 축제가 되게 많은 그런 날 마야 부인은 팔관제계를 지킵니다. 팔관제계를 지키는 어머니에게만 부처님은 태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살은. 그래서 그 어머니 마야 부인이 팔관제계를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정갈이하고 있을 때 축제를 마치고 밤에 잠을 잡니다. 그때 꿈속에서 사천왕이 나타나요. 사천왕이 나타나서 침대에 내 귀퉁이를 붙들고 하늘 세상으로 올라갑니다. 하늘 세상에 도착을 했을 때 사천왕의 부인들이 마야 부인을 깨워서 목욕을 시켜줍니다. 하늘의 깨끗한 공덕수로 목욕시키고 하늘 천녀의 옷을 입혀주죠. 입혀준 다음에 그러고 있을 때 그 상아가
6개가 달린 흰 코끼리, 이게 이제 홍명보살이거든요. 부처님의 전생 그 도솔천 내원궁에 사실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코끼리가 3바퀴를 돕니다. 그리고는 마야부인의 오른쪽 태중으로 옆구리로 해서 쏙 들어갑니다. 그게 태몽이에요. 그러니까 상하가 6개인 건 뭘 의미하겠어요? 육바라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곧 보살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부자님들도 육바라밀 지키지 않아요? 제일 먼저 절에 오면 뭐해요? 보시 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율도 잘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화낼 일 있으면 조금 더 참으시죠? 인욕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우리 잠깐 동안이라도 선명상 했잖아요. 입정했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태몽 속에도 사천왕이 나타나고 항상 우리 불자들 곁에는 사천왕이 항상 보호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바라밀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보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보시 없이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시가 곧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심이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성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비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보시를 통해서 자비 보시를 실천해야만 육바라밀로 갈 수 있는 그 시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순서도예요. 순서도. 하나씩 밟아가는 그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7불은 또 어떤 분들이실까? 과거 7불. 석가모니 부처님 포함해서 7분인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총 6분이 있게 되는 거죠. 제일 오래되신 분들은 비바시불. 이 부처님은 파파라수라는 나무 밑에서 성불하셨었고 과거 91겁 전에 출생하셨었다. 그리고 1회 때는 16만 8천 명, 2회 때 10만 명, 3회 때는 8만 명을 제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바시불 다음에는 시기불, 그리고 기사부불, 구류손불, 분화불, 가섭불 해서 이런 부처님들이 석가모니불 전의 부처님이다. 제가 어저께 동국대 가서 법문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법당에 보니까 그 불상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저 꼭대기도 있고 막 엄청 많아. 인상 깊더라고요. 그런 부처님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아니, 우리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상징인 거죠.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다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보면 열심히 절하잖아요. 또 부자들끼리 만나도 절하잖아요. 불교는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바르게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수호신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일러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맨 앞에 로고 있죠? 이 로고는 뭐냐면 선정 바라밀의 상징인 구름문이에요. 운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여권 형태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육도를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예요. 여행 갈 때 우리가 뭘 해요? 여행자 보험을 들죠. 그것처럼 우리는 수호신 기도를 잘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행 다니는 동안 보호를 잘 받아서 내가 수행할 때 장애와 마장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수첩을 만든 뒤에 이 뒷부분에는 빈칸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스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고 거기다 적어. 그래갖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수호신 기도를 해줍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되게 우리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불자님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들었는데 병원을 3군데를 다녔는데 원인 미상이에요. 알 수가 없어. 그 아들이 울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으신 기도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거의 60일간 기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 병이 원인이 발견됐어요. 그 광우병, 인간 광우병 여기 걸리셨는데 이게 완치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으셨어요. 60일 만에. 그래서 그 처음 왔을 때도 울더니 기도가 성취된 다음에도 또 울더라. 그래서 의사분이 2만 명에 1명 정도 완치가 되는데 너무나 좋은 케이스다.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길래 제가 연화사에 있으니까 연화사 주지 묘장스님이 하라는 기도대로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 너무 절실하니까 기도를 잘해서 그런 성취가 있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성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조계사는 신중기도 열심히 잘 하잖아요. 수호신기도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가피가 있으니까 기도 잘 하시고 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세요. 아시겠죠? 이것보다 쉬운 기도법이 없어요. 저는 지금 뭘 해주고 있다? 또 먹여주고 있다. 길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먹여줬습니다. 그래서 법회가 끝나면 제가 바로 여기다가 그 불자님들의 이름도 적고 제 사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동과 같은 법문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묘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